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제3계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2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죠.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올리지 말라.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사물이나 존재를 하나님 자리까지 끌어올리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이라 한다면은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 간에 끌어내리지 말라라는 경고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말라 하면서 부정형 동사로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하는 거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나눈 말씀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시키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조형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물건이 있으면은 이 물건은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제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요, 하나님을 인간과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은 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서 지속되려면, 영속되려면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인간 사이에 두어 인간과 뒤엉키게 되면은 거리가 없어져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물건으로 해서 안방에 갖다 놨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역사, 그런 관계가 맺어지겠나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머리를 쓱 긁으면서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자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빌딩 한 채를 주시거나 땅을 몇 에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으로 개인의 특성, 개인의 기질, 개인의 축복, 개인의 삶의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쉬운 말로 바꿔 표현하면 잘못 사용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된 사례들을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찾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의 주문처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없으면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는 없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어떤 신비스러운 효력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 효능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스게야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심지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그가 일할 때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 딱 덮어놓으면은요,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위에 덮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바울 주위에서 이 광경을 본 마술자들은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명령하면 병이 낫거나 그리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바울이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을 나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구나,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이 보고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마침 악귀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게야의 7 아들은 악귀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야무지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악귀가 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악귀는 나가기는커녕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행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은요,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흠뻑 얻어맞고 도망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병도 낫고 악귀도 쫓겼는데 왜 스게야의 7 아들들은 오히려 악귀에게 당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단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온 마음으로 경배할 경배의 대상,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의 주문처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그 이름을 저주하거나 다른 이방신들처럼 무능한 신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능하게 여겨서 이방인 신처럼 그렇게 조롱하거나 멸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부하 랍색의 장군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해줄 것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약속을 믿지 말고 자기에게 항복하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조롱하고 모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한 내용이 이사야 36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데 조금은 길겠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랍사게가 산헤립의 명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과 의미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랍사게가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랍사게는 여호와 이름을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낮춘 뒤에 다른 이방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구해내지 못한 것처럼 여호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가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런 징계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7장 36절에 있죠. 그 결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두리번거리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는 말이죠. 새벽에. 그래서 이 새벽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이 새벽은 중요한 영역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방인처럼 무능한 신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쉽게 생각하고 망령되이 조롱하는 것을 가끔씩 듣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바르지 못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라 하는 말이죠. 비록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비록 바르지 못한 행실과 거기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얼굴에,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비롯한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짓밟다가 마침내 나라를 잃고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조롱을 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들이 조롱했는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력을 비꼬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밤낮 난리 법석을 떨더니, 아니 그래 하나님이 오직 무능하고 못났으면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저렇게 쫓겨났는데도 힘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더라 이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악 그리고 바르게 살지 못한 생활이 가져다준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표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영어권에서 촬영한 영화를 볼 때 대화 가운데 God damn 또는 Jesus Christ 하면서 어깨를 움찔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God damn Jesus Christ는 우리말로 말하면 빌어먹을, 제기랄 정도의 의미를 가진 언어입니다.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례로 꼽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이지 하나님을 나는 저주하리라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는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3계명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 욕망의 관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저지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초 교회는 성진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의 손으로부터 탈환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그 군대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 십자군이라 이렇게 명명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10차례 걸쳐서 진행된 십자군 운동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들을 학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주의 개인의 야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도 많이 경험해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1995년 보스니아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순교 성지수라는 이름으로 무슬림들을 8,000명이나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인종 청소라 하는 얘기 들어봤죠? 또 2004년에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500명을 살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개인, 집단 또는 종족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시키거나 화형시킬 때 하나님의 이런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막을 뜯어보면요, 자기들의 입지와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예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가 경험하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 궁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협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뇌물을 주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뇌물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물증도 없습니다. 이 공무원은 뇌물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자꾸 의심을 합니다. 이때 공무원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게 되더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처한 궁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심산이라고 느껴집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그 궁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의 이름이란 말이 강력하게 다가옴을 느꼈어요. 사실 이 제3계명, 제3계명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은혜를 끼치기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이라 하는 내용이 강력하게 저에게 도전하고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액주의 중동연구원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멤버 중에 한 분이 안양 샘병원 박상은 원장,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박상은 원장 이야기를 소개해 주더라고. 전 잘 몰랐습니다. 이 안양 샘병원은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박상은 원장은 샘병원 3대 5대 원장이고 지금은 현재는 미션 원장이라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비전 트립 중에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을 비전 트립을 한 것 같아요. 다낭에서 지난 11월 5일 그러니까 한 10여일 전이죠. 11월 5일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비전 트립 중에 사망을 한 거예요. 올해 65살이었어요. 온누리교회 박재원 목사는 그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박상은 장로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 박상진은 장신대 교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다 이렇게 고백하곤 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뒷모습,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기도한 모습을 보고 자랐다 하는 그런 의미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직장에 나가는 모습도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가정에 들어와서 엄마를 돕는 모습도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박상은, 이 장로님은, 이 원장은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모든 교우들이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다 떠나고 마지막까지 앞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뒷모습, 그것을 보고 자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죽기 2시간 전에 베트맨 다낭교회에서 힘차게 특별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곡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 찬양이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오늘 동영상에 보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주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3절은 주만 섬기고 사는 거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면서 부르는데 여러분 반주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저희 마음속에 큰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부르고 싶어요.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 될 줄, 심장마비 걸리기 2시간 전이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어떻게 그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실까, 어떻게 주님은 그를 맞이하라고 채비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막 연결이 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분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3절 갑니다. 주만 섬기고, 주만 섬기고 사는 거 더 없는 기쁨이요. 주님 내세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아멘.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영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이 찬송을 말입니다. 이 원장님이, 이 장로님이 피아노 옆에서 몇 사람이 같이 특별 찬양하는데 그렇게 손짓을 하면서 나는 한평생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유튜브를 보세요. 박상은, 고 박상은 장로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찬송을 듣고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 될 줄을,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마지막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온 몸과 온 열정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하는 당신의 종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맞을 채비를 하고 계실까? 아마 어쩌지 하면서 스데반을 맞이하듯이 그 2시간 전에 주님은 채비를 하고 계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참으로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으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목동 다윗은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이름을 아시죠? 여러분 그 이름을 경험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이름을 높이는 평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 놀란 이름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